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MT 갑니다. 교회에서 할 때는 두 가지 마음 들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될 겁니다. 그런 마음 들 때는 가면 돼요. 가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줄 있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사실은 소풍을 잡았는데 MT로 바꾼 이유는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 같이 우리 GMC 북유럽풍의 최고의 펜션 가서 재밌게 놀 거면 삼겹살을 꺼 먹을 거고 레크레이션 할 거고 뜨겁게 예배할 거고 또 아침날 장령산에 가서 호떡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됨으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뻘쭘해하지 마시고 같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53번째죠. 1년을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제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어느덧 로마까지 가서 땅끝인 로마까지 스테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어떻게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십시다. 28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종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부터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고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없음.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31절 말씀 보니까 뭔가 좀 아쉽게 말씀이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희미해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는데 뭐 했는가? 본질에 충실했어요.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는가? 첫 번째,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2년 동안 간수와 함께 묶여 있었어요. 바울은 간수와 함께 묶여 있었어요. 그냥 있지 않고 가택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한 명씩 사슬이 묶여서 같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질을 사수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군인이 계속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군인이 체인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이 서로 사주에서 넘어갈까 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까지만 같이 하고 바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2년 동안 불편한 삶을 살았고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슬에 묶여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들어오는 사람은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묶여 있을 때가 있고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다 그래요. 바울 어떻게 딱 보면은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로마 셋집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들어가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전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부럽죠?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라고요. 예성이는 과톱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고민이 있어요. 묶여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려있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다 열려있지 않습니다. 다 묶여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생이 힘든가? 묶여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인생이 고달픈가? 묶여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상황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게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황성원 목사 고민 없어 보이죠?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하지 않을래요. 인생이 다 그래요. 원희 형제 걱정이 없어 보이죠? 걱정이 있어요. 어제 신방 갔다 왔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앞에 큰 마트가 있더라고요. 고민이 왜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걸 보지 말고 열려있는 걸 볼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인생입니다. 부자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에도 고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너무 부러워해요. 막 교회가 부흥된다고. 우리 교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북카페가 하루 만에 유아주를 바뀌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예배가 세련되게 파워풀하게 뜨겁게 드려지는 걸 원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너무 좋은데 청년들, 뜨거운 젊은이들 예배이지만 아이들 우는 소리 좀 들리고, 근데 그 청년들이 그것을 성숙함으로 받아내고 또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해주면 그것처럼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클릭이 됐어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것이 우리의 내공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그것을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불편하신 분 계세요?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유아실에서 애들 떠들고 때로는 초등학생 아이들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시끌벅적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이들을 블레싱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5월 초에 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유아실이 바글바글 하게. 아멘.
왜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가 있구나. 마음껏 블레싱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불편한 것이 능력이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이 불편한 것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스텝이 수월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워밍업 하십시오. 그런데 부흥이 터질 때에 부흥을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성도들 가운데 성숙함이 임할지어다. 넉넉함이 임할지어다.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로마 군인에게 바울은 뭐 했겠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 같이 묶여 있는 그 군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그 사람이 인생에 그랬어요.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같이 있는 군인들 복음 전했을 거예요. 군선교 했을 거예요. 군선교. 또 은혜 받고 그 군인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복음 전파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은혜 받고 또 나가고 했을 거예요. 군선교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갇혀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선포하기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셀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지어다. 복음의 진보에 힘쓰는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쓰였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이에요.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로마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출생 시기와 매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약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에서 만나게 돼요. 약 30년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삶을 온전히 들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로마에서 마지막 인생을 쓰고 있는데 60대 중반이에요.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30대 중반에 만나게 되고 또 30년간 예수님께 완전히 인생을 드린 다음에 60대 중반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30대 중반에 예수님 만나고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도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방해하고 음모 꾸미고 음해하고 비난합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오히려 그 바울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상처가 되었어요. 30년 동안 쉬지 않고 바울을 괴롭힌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울은 이 유대인, 이가 갈릴 만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해요. 바울의 사역을 음모하고 공격한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만나서 깨어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배를 타고 220km 정도 몇백 킬로 배를 타고 와서 손이 묶인 채로 220km를 걸어와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성경 보니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유대인에게. 여러분, 며칠 밤을 새면서 유라굴로 강풍과 함께 바다에서 생사의 싸움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수백 킬로미터 배를 타고 또 왔어요. 220km 걸어서 로마에 왔어요. 탈진되었을 거예요. 3일 동안 회복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증거해요. 유대인에게. 이 바울이에요.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사람만 아니면 내 삶이 좀 더 잘 될 텐데, 이 사람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괴롭혔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바울에게 있는 열정이 임할지어다. 복음 구령의 열정이 임할지어다. 영원 구령의 열정이 임할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할게요.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에녹 전사님의 상처가 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랑이의 상처가 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연정이의 상처가 별이 될지어다. 상처받은 치유자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를 핑계 삼지 마세요. 상처를 핑계 삼지 마세요. 더 이상 상처가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상처를 밟고 일어나십시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세 번째,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아멘. 셋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을 가려 만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 네 스타일 따지지 마세요. 당신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돼요. 당신 스타일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셋집, 2년 동안 셋집에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감옥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돈이 있으면 셋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감옥이 없었기 때문에, 모질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해 준 돈을 가지고 셋집을 얻었어요. 2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재판할 날들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 썼어요.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기가 막힌 책들을 썼습니다. AD 63년에 석방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전도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다시 AD 66년도에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수감생활 하다가 2차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고 AD 67년도에 목베어서 순교당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30대 때 예수님 만났고 30년간 예수님을 뜨겁게 따라다니다가 60대 중반에 감옥에 갇혔고 옥중서신을 쓰고 풀려났다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66년도에 다시 감옥에 갇히고 다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고 67년도에 목베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서 책을 쓴 것이 오늘 말씀이 되었어요. 그 불편한 상황에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었다고 나왔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책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쓰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틈틈이 성경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바쁘고 피곤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읽지도 못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말씀을 쓴 바울.
가도 가도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삶을 살았던 바울.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바울의 인생, 노년의 사역의 말기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다시 한번 바울의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에 바울의 전체 인생의 줄거리,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다. 나는 제물로 완전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물과 같이 주님께 드려졌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의 경주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제사와 같이 드려졌고, 나는 번제와 같이 드려졌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요, 세상에서 약간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새벽을 여러분 깨우고 있죠? 새벽을 열심히 깨우고 6시부터 7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고, 말씀, 기도, 전도, 금식,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외치면서 있을지어다, 잘될지어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새벽을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그것도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이게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날 때는요, 영적인 진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는요, 반드시 뭔가 진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땅에 풀리면 진동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뭔가 돌파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사업하고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설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설계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땅에 내리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풀어내십시오. 그럴 때 돌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인생 설계 방법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울. 가도 멈출 수 없는 복음 선포의 열정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는가? 한 가지예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해하심이 있었습니다. 장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 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때 장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장자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들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지만 그 아들 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명령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맞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소리가 공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에서 명령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의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사업장의 성공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나음을 선포하십시오. 선포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번영신학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 되기 원하세요.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사업장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자권에 대한 신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낼 수 있는 상속자가 당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장자된 권세를 어둠의 영들이 빼앗기 위해서 당신에게 팥죽을 제공합니다. 음행으로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빼앗깁니까? 팥죽으로. 팥죽이 무엇입니까? 음행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욕망이 될 수 있고요, 불순종이 될 수 있고, 불신앙이 될 수 있고, 게으름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이성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믿음 없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논리적으로 살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논리가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아멘. 네.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 여러분,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에서, 눈앞에 보이는 팥죽을 먹어버린, 그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뭐예요? 세속적인 사람이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배고픈 것만, 당장 배고픈 것만, 당장 처리해야 될 것만, 그리고 내가 누린 장자권의 명분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의 종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명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주의 종 되었다는 그 명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됨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장자의 명분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너무 작은 목사이지만 1000명 모이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저하고 똑같이 봐요. 그분도 귀하고 나도 귀해요. 예, 그분도 귀하시고 나도 귀해요. 그분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2층 상가에 있지만 당당하다는 거예요. 2층 상가에 청년 데리고 목회하고 있지만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다는 것, 주의 종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주의 종 삼으신 그 명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도된 권위가 회복될지어다. 성도의 명분이 회복될지어다. 성도의 명분이 회복될지어다. 성도의 명분이 회복될지어다. 예배팀의 명분이 회복될지어다. 셀리더의 명분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너무 훌륭하시죠. 존경하지만 작은 교회 지하교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음행함으로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에사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팥죽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당신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쑥 밀어놓고 있는 팥죽이 무엇인가, 진실의 팥죽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돼요. 네? 의선이에게 눈앞에 있는 팥죽이 무엇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당신의 팥죽을 제거하십시오. 당신 눈앞에 있는 팥죽을 발로 차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자, 고전 6장 9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쭉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 남창, 동성연애들 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음식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팥죽 한 그릇에 아예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조금 배고파도,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당장 조금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요거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에?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냥 이거 책 같은데 요거 믿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신을 살릴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가정을 보호할 것이고, 이 말씀이 당신의 사업장을 보호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의 기준은 절대로 낮출 수 없어요. 이 말씀의 기준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새벽을 우리가 이제 한 38명 정도 나오는데 45명 정도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45명 정도. 성도의 반이 새벽 예배 나오는 교회. 제가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새벽 예배 했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잡으라고 했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게 문제입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 신학교에서도 새벽 예배 없애. 그죠? 지금 없어요. 신학교들 새벽 예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전 요거에 대해서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어떻다고 저렇다고 맨날 바뀌어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려. 그럼 교회는 맨날 신앙생활 맨날 뒷전에 쳐져 있어야 돼. 하고 시간 남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가 뚫리고 있어요. 나오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와 당신의 부모님과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당신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주십시오.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을 쭉 보면서, 바울 너무 귀하죠.
근데 오늘날에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콜투올에 좀 마크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 1,800 기독교 리더의 대표 중에 한 분입니다. 뭐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과 동급으로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급이 없죠. 다 귀하죠. 근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목사님이세요. 이 콜투올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나님께 완수하기 위한 전 세계 선교 단체의 연합 기구입니다. 전 세계 선교 단체의 뭐 연합 기구인데 이 콜투올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잠시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More than 2,000 years ago, a claim was made.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been given to me. A mandate was given.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nd a promise assured. And remember, I am with you always. Throughout the centuries, Christ's Great Commission to his followers has been a fundamental and lasting call to action for all Christians. Call to All is a worldwide movement calling followers of Christ to a focused, collaborative effort to complete the Great Commission. Under the leadership of Mark Anderson, president of the Global Pastors Network, which was founded by the late Bill Bright, Call to All seeks to nurture a worldwide move of God to reach the nations. Call to All and the networks that we're forming globally are not meant to replace any of the missions activity that's going on. What it's meant to do is get us together to plan, strategize, partner. Call to All seeks to reach into all spheres of society. We're building networks in each of what we call spheres. And spheres would be family and government and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and arts, entertainment and sport, business. But 7 categories of influence in every society on earth. Call to All aims to bring these networks together. All we're doing is getting you together, working together, networking together. You know, we're like a highway system we're trying to build in the earth so we can do this better together. In January 2008, more than 600 key Christian leaders, including 170 presidents, CEOs, and organizational heads, gathered in Orlando, Florida to pray, worship, and begin strategizing towards the completion of the Great Commission. This was the first of 40 congresses to be hel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cross every continent until 2010. If we will work together, we can do something linked together that we cannot do separately. I'm here with all of the faith, but also knowledge of the facts that I can muster to say to you that I believe the Great Commission will be fulfilled in all likelihood within the next 10 years. That still today have no church, no missionary, and not one known believer. The tragic thing about this is not that they're still unreached, but that after 2,000 years, no one is even trying. In these last days, the Lord is uniting His church in unprecedented ways to reach the least, the last, and the lost. You have been given an invitation to play a part in fulfilling the dream that beats deep in the heart of God, that everyone be saved and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e call is going out, and it is a call to all.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지상 명령 완수를 위해서 전 세계 단체들이 연합되어서 콜투어를 준비하고 있고 2016년도에 킨텍스에서 콜투어 대형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CCC 총재인 스티브 더글라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 안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겠다. 이게 2010년 자료거든요. 10년 안에 주의 지상 명령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주의권에 있는 미성숙한 사역자가 그냥 예언한 게 아니고 CCC 총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0년 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지상명령을 완수하겠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대부흥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성도여 안심하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심 기도회, 성도 안심 기도회. 근데 5시 되니까 전사님들이 한 분씩 오고 계세요. 전사님들이 장성원 사님, 김혜수 사님, 최정 사님들 오셔서 5시부터 또 기도로 또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장자권 특세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열기가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다고.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다고. 저도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뜨겁나? 무릎 꿇고 기도 막 하는데 뭐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콜트월에 관계되어 있는 엘리야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5월 8일 날 저희 그 한남대학교에서 비전 스테이션과 함께하는 킹덤 워십에 오메가 함께 하는데 이 킹덤 워십에 사실은 아일랜드 브릿지라고 호주와 하와이의 공연팀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 콜톨의 이엘리야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 불신자들에게 공연을 하고 복음 전도하는 그런 팀인데 아주 하와이에서 온 원주민들이 춤추면서 공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안을 했길래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근데 목요일에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설교하는 것보다 마크 앤더슨이 왔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영상을 봤던 마크 앤더슨 전 세계적인 크리스찬 리더인 이 분이 같이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담아낼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이제 2년 된 교회에서 어떻게 저분을 담아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렌 커닝햄과 조용기 목사님과 이용호 목사님 이런 분들과 전 세계적인 부흥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연락이 왔길래 제가 통화하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저번 얘기를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욕심일까 봐 저번에 안 끝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근데 그분 가운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여러분 대전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많이 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분은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 지금 기도 얘기 안 나왔지만 바울은 무시로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길을 지나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겸손했을 거예요. 바울은 무릎 꿇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제가 마칩니다. 여러분 액트 29 1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53번의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 빌립, 스데반,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쫙 썼지만 28장까지 바울이 썼지만 29장부터 누군가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 주보를 보시면 앞장에 제일 앞에 보시면 액트 29, 액트 30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액트 29이었어요. 올해는 30, 16년 내는 31 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오메가 교회가 사도행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가는 발걸음마다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용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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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담대한 것이에요. 믿음은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담대한 것이에요. 담대하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용기 팩배하십시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냥 퍼즐로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전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용기 100배 하십시오. 그럴 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든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끊어내고 절망감 가운데 있던 심령 가운데 끊어내고 당신 가정 가운데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끊어질지어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 인생 가운데 들어가시면 당신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당신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수권자가 바뀌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 바뀌면 그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으로 오시면 가정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업장의 왕으로 오시면 바뀌는 거예요. 김원이 사장하면 안 돼. 예수님이 사장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 마찬가지예요. 전사님이 인생의 주인공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영자매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것입니다. 캠퍼스의 주인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캠퍼스의 주인 예수님이 되실 때 캠퍼스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꿈꿔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메가 교회에 1000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1000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들을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파송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파송하겠습니다. 팀을 짜서 파송하겠습니다. 캠퍼스 앞에 교회마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맨들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직장인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가정으로 훈련시켜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 기도하고 있어요. 캠퍼스 채플마다 성령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채플 나오고 오는 애들이 그냥 자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눈물 흘려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방언하면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 될 때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복음서의 제자들 비리비리했고 배신 때렸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예수님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옮겨질지어다. 당신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당신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지어다. 더욱더 기도할지어다. 더 전도할지어다. 더 헌신할지어다. 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